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나는 말씀 공부 시간이죠. 그동안 제가 PT 자료에 썼던 게 너무 약간 유치원 스타일인 것 같아서 오늘은 대학생 스타일로 좀 바꿔봤습니다. 항상 복습하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과 모양은 약간 다른 말인데요, 우리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한자고, 둘 다 한자지만 좀 쉽게 쓰는 말, 어렵게 쓰는 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두 단어가 약간 달라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근데 사실은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사순절은 뭐죠? 순이 뭐예요? 10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일을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40일 전부터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 날을 좀 특별하게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때는 특별한 마음으로, 옛날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었어. 40일 전에. 40일 이후부터는 딱 이제 고기도 안 먹고, 이제 정 육식하고 싶으면 생선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꼭 그래야 하시진 않습니다. 마음만 드리면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게 사순절이구나, 내가 마음을 특별하게 화 한번 내고 싶을 때 참고, 뭐 이런 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8주간의 설교, 부활절까지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전에 하던 청지기 시리즈는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거 내용은 우리 M5 교재에서 지금 장로님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교재 중에서 예수님과 나 부분이 딱 사순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8주간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있는 분 중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을 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설교의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팀 켈러 목사님도 역시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두 분의 설교를 좋아하는데, 우리 얘기는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꿈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잘 때 이렇게 뭐 보는 거, 그걸 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죠? 뭔가 바라는 거, 비전, 이걸 꿈으로도 쓰죠. 여기서는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꾸는 꿈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신 꿈을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오로라가 아니고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황천 넘는다고, 황천이 보통 요걸 보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보통 천국이 북극성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 동양 철학에서 보면. 근데 그래서 그걸 자미온이라고 부르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별들이 찍혀 있어요, 사진에.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각각의 별은 다 다른 곳에서 온 거잖아요.
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 빛이 도달하는 데까지 어떤 별은 5만 광년, 어떤 별은 100만 광년, 어떤 별은 3광년. 3광년 안에는 별이 없다고 그래요. 참, 우리 저 지구 행성이 아니니까. 맞죠, 박사님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사진에 한 사진에 찍혔지만 각각의 별들은 다 나이가 다르고 거리가 달라요. 전 이 별의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미드웨이트 교회에. 근데 우리 각자는요 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시간을 지난번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잖아요. 하나가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2026년 2월 15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진을 보아도 그 비밀이 나오죠. 분명히 한 장의 사진을 담겼지만 각각의 별은 다 다른 시간을 거쳐서 이 사진을 찍혔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린 각각 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부르셔서 이제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분도 있고, 이 안에는 또 하나님이 너는 정말 작년의 때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린 다 각자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흔히 재수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그날 미사를 가면 이렇게 제푼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한 명씩 나와서, 다 카톨릭 가보신 분들 아시죠? 거기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형식으로만 끝나면 참 안타까워요. 의례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본 뜻을 쫓아갈 때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나눔이 되지만, 형식만 남으면 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준엄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본래 흙이었구나, 유한성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탈되어 있는 현 주소를 성찰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주를 맞이해서 인류의 시작, 그리고 우린 누구인지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맨날 돈 번다고 아동바동 살고 있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구석에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다 말 안 할 뿐이지. 왜 그런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재미난 것은 아까 쭉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협의를 하셨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상은 히브리 영어로 셀렘이에요. 셀렘. 이건 뭐냐면 조각하다, 깎아내다, 형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모양은 네모트인데, 네모트는 닮음, 유사성, 그래서 어떤 그 추상적인 유사성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실질적인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린 아직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모양이 비슷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히브리 단어를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데모트는 추상적인 유사성이라고 생각해요. 즉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세인이가 저번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격 대단하셔. 그냥 막 엎어버리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좀 안심했대. 예수님도 저런 성향이 있으시네. 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향대로 만드셨어. 형태만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화적 명령은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적인 복수가 아니고, 초기 교부들부터 현대 신학자들까지 다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교류, 신비로운 일치를 말하는 걸로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네 가지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라고요? 예, 보겠습니다. 첫째가 형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형상. 이 네 가지를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형통예순. 난 60살부터 형통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형상, 통치, 그 다음에 예배, 순종이에요. 그 중에 형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같은 말로 취급을 하자고요. 지금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함, 진리, 사랑, 정의 이런 신적 성품을 이 세상에 내 대신 마음껏 비춰줘라. 그런 거울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살을 한다거나 남의 생명을 함부로 끊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었고 나를 따라 만들었고 내 모양대로 만들었어. 근데 너희가 옆에 있는 동료,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죽이는 거,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런 거는 나를 짓밟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인정하신대요. 그래서 그렇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를 같은 날 지으셨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누굴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들었고 세컨드 버전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누가 더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여자가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가부장적 그 사고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고가 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여러분 항상 세컨드 버전이 더 발전됩니다. 왜? 남자들은 애기 못 낳잖아요. 근데 삶은 생명은 여자를 통해서 나와요. 이건 세컨드 버전이야. 있을 수 없어. 남자는 절대로 못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남자는 재료가 뭐였어요? 여자는요? 사람이. 그럼 근본적으로 누가 더 상위 버전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 교회의 65%가 여성이에요. 근데 그 의사 결정권자들, 당회원들은 95%가 남자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 어디예요? 그 직장 생활하는 요즘 여성들 다 유리천장이 많이 없어져서 높은 자리까지 많이 가잖아요. 팀장급들 막 자기 결정이 2, 30억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팀장들이 교회 오면 맨날 밥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뛰어난 능력을 교회가 활용을 못해요. 청소는 하라고 그러고 밥이나 하라고 그러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한국 교회가. 애초에 하나님 이건 좀 이따 통치 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따라 만든 그 부분에 조금 어긋나고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세태 현상에 그것도 어떤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통치라고 그랬죠. 자, 통치 네 가지 요소, 명령을 네 가지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옛날에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막 식민지를 지배하고 이럴 때는요 이거를 곧대로 문자대로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막 다스리고 저 미개한 종족들, 예수님 안 믿는 종족들은 가서 막 통치하고 죽이고 막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야. 주일날마다 맨날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통치라는 것을 오해했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은 다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라, 이걸 원하시는 거죠. 문자적 의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인구의 증가를 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축복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해라, 이 뜻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소위 믿는 사람들이 가서 뭐 했어요? 막 식민지 삼고 공간을 점유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에덴의 거룩한 질서를 온 땅으로 확장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환경을 지배하라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를 조화로운 창조 질서로 가꾸고 보존해라, 이런 뜻이었죠. 또 만물을 다스리라, 그것은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사실은 창조주의 성품, 즉 사랑과 공의를
그걸 가지고 피조물을 돌봐라.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통치, 어떤 발전적인 과업, 그리스도의 모델, 이걸 보고 싶습니다. 청지기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거기서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된 자연 상태 그대로 머물러라, 그걸 그대로 관리해라, 이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를 통해서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 그게 통치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델은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종의 리더십,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예배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통치, 그 전에 형상, 형통. 자, 이번에 이제 예순 갈 차례예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대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자,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 그냥 몰라. 하여튼 11시에 주일날 되면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앉아있고 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봉투에다가 조금 돈 넣어서 안 하면 좀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현금 드리고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따라 노래하고 뭐 끝나면 밥 줘서 먹고 집에 가는 게 예배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온 세상의 사람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우리도 원래 예배 안 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그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이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 차원으로 볼게요. 지성적인 차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깨닫는 것. 저는 고3 때부터 큐티를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배운 교재가 뭐였냐면 성서윤회원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라노 서원에 나오는 그 생명의 삶을 갖고 많이 하실 때 저는 주로 매일 성경을 갖고 했어요. 매일 성경이 참 좋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에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에 유념해라.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라. 두 번째, 그 말씀을 오늘 왜 나에게 읽게 하시는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라. 이 두 가지를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저를 헤아릴 수 없어요. 때 되면 아침에 나가고 밤에 들어와요. 그 정도만 알겠죠. 제가 나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이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아이는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많은 힌트를 숨겨 놓으셔서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안 적어 놓으셨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 알아도 이 땅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꼭 첫 번째 지성적 차원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차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세 번째, 의지적 차원, 지정의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삼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가 딱 나가는 순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정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예배드리는 이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로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예배가 됩니다. 넷째 꿈,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에 따르면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분들은 누구죠? 천사. 천사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칼같이 말을 잘 듣는 로봇같이 창조가 되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반역의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린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일단 보면 천사가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을 또 만드셨을까? 그 부분은 우리 M5 그 교재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발적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걸 기대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딸이 만들어지는 약간의 일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딸들하고 저하고 교제를 할 때 자발적 순종을 통한 저와의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는지 몰라요. 다 그러시죠? 그냥 몽둥이 들어서 말 안 들을래? 하고 하는 순종보다 지가 막 알아서 아빠의 마음을 살펴서 막 해주면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그러시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꿈은 순종의 꿈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억지로 로봇처럼 가는 게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요,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주권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지지난주 설교 때 포도원 시기들을 우리 나눴잖아요. 그래 결국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고 토비아스의 우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청지기 기억하시죠? 자기가 힘을 다 막 쓰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명백하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유함의 훈련입니다. 성경적인 온유함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이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순종은 여러분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굴레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갑니다. 또 안 넘어갑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네.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타락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망가진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형상 통치 예배 순종 요걸 살펴보기 전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친한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상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자라면서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었다거나 가출했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다 있으시죠?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대화가 없어지죠. 친밀함이 싹 사라지죠. 하나님과의 그 대면적 친밀함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나타난 것은 즉각적인 공포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그리고 아무리 사람하고 친밀한 사랑을 해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적 친밀함,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셀렘 형상이 깨어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째, 신의 성품의 완전한 투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형상이 부패가 되고 파편화가 돼요. 두 번째, 통치, 사랑의 질서가 그 청지기적 사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굴림하고 착취하고 탐욕으로 해서 관계와 환경을 다 파괴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우상 숭배의 왜곡적인 형태로 예배가 이루어져요. 순종은 자발적 신뢰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한 순복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거역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고집과 집착이 이루어져요.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나르시스트들의 특징.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나르시스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면 나르시스트가 아니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결정은 옳아. 그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워주면 행복한데 누구 한 명이라도 자기 의견에 반대를 한다? 그럼 미워 죽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네 가지 꿈이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다시 재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대표 선수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자, 형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형상이 회복됐죠? 두 번째, 통치. 얘들아, 제발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 안타까워하시다. 직접 내려와 버리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통치의 방법이란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옛날에 제가 신혼부부 학교를 할 때 그때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당신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안동건 씨 38대 손, 제 위로 14대가 다 맏아들이에요. 저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대가 끊겼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괴롭히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 뒤에 괜찮다, 딸도 괜찮다 요즘,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신혼 때 제가 옷 걸어놨는데 그 위에 제 아내가 자기 옷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남편 옷 위에 자기 옷을 걸 수가 있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조선시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저희 집안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경상도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안동이잖아요 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로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설에 가면 남자들끼리 먼저 상 딱 받고, 저는 이제 장족하니까 어리지만 큰 상에 받고, 나머지 어린애들과 여자들은 그 상에서 음식만 바꿔서 다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 삐져갖고 안 먹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맏며느리인데. 그랬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자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원리를 제시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만들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귀족에겐 이렇게 왕에겐 이렇게 섬겨야 하고,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그 통치 원리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힘 없는 자를 섬길 것인지를 알려주시게 오신 분이에요. 정녕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린 예수의 제자여야 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통치를 알려주셨다고요. 세 번째, 예배.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죽는다. 이제는 너희들 짐승 제사 드릴 필요 없다. 휘장을 찢어버리시잖아요. 끝났어요. 근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제3성전을 다시 지어서 다시 짐승 제사를 짓겠다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투표해서 뽑아놨대요. 그동안 없어졌던 그 뭐죠? 그 무슨 회? 그 원로회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만들고 그 안에서 투표해서 대제사장도 이미 뽑아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예배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순종의 성취. 이 아담은 불순종으로 우리 다 망가뜨렸죠. 우리 모든 인류를.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종해 버리셨죠. 근데 그 예수님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기실 수는 없을까요?
이거 피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던 거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이셨을까. 근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하나님과의 적어도 그 순간에 단절이 되는 그 고통이 더 크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넘겨주세요. 사순절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을 실현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절기여야 합니다. 괜히 몸만 형태 따라서 금식하고 몸만 남들 따라서 기도 좀 더 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네 가지 뭐였죠? 형통, 예순. 60살부터 형통하리라, 형통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죠. 형상, 통치, 예배, 순종. 이 네 가지를 앞으로 40일간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야. 비록 내가 이런 모습 모양이지만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으로 보살피는 난 청직이다, 이런 걸 새롭게 다짐하고, 또 종교적인 형식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예배가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고집 버리셔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나이 됐으면 다 해봤잖아 우리. 그거 진짜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집착과 고집 버리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하나님 포기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 정도면 30년 같이 살았으면 이제 좀 잔소리 좀 그만해. 30년 동안 잔소리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바뀌는 자기도 진짜 칭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어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빚어내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 안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착,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존귀한 위치를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네 가지 꿈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 주변에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될 텐데 우리 마음을 다시 모아서 이 하나님의 네 가지 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행해드리려고 하는 결심을 지금 이 순간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것이 작심 3일은커녕 3시간도 안 간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자,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제 눈을 봐주세요. 우린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처럼 만들고 계시다고 그랬죠. 특히 올해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그냥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 두 달이 이제 차갑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주님 앞에서 많이 우셨습니까?